오늘은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에 날씨가 꽤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은 처음 네 형제, 네 아들들 루벤, 시몬과 레위,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일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들을. 근데 너희는 모이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 말을 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 계속 묵상해 오면서 이런 표현 잘 들으시죠. 땅아 하늘아 모여라 라고 말하는 거, 뭐 땅아 하늘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증인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단순히 그냥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할 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고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뉘앙스들을 이 불러 모으는 모습 속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후일이라는 말이 흥미롭게도 그냥 future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in the end of the world라고 말하는,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당할 일들을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때는 이 아들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어지는 과정,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 거기까지 가는 것,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순간, 거기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각 12아들들에 대한 예언들이 사실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어가는 12지파의 미래에 대한, 그 지파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 또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후일에 그들이 당할 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관찰입니다. 두 번째 단락 관찰은 이제 루벤인데요.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는 내 첫 아들이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내 첫 아들이고 뭐 이렇게
이제 자식들의 시작인 거니까 내 힘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루벤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말하죠. 아마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준수했을 거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는데 너는 탁월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이 능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의 성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물의 끓음 같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 어떤 충동이 있을 때 그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특별히 이제 성적인 충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요셉이 분명하게 라인을 긋고 하나님과 또 자기를 신뢰해주는 보디발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라고 딱 끊는 어떤 그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욕정의 끓음 속에서 해결해내지 못하는 게 루본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마 야곱이 그 부분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맺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이 루벤을 3인칭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쩌면 그게 두고두고 근데 이제 제 질문은 그러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루벤을 책망하고 징책하고 그때 뭔가 이렇게 혼을 내거나 벌을 내렸었으면 차라리 루벤이 이 물의 끓음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정당하게 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참고 그때는 알면서도 참고 이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걸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장자인 루벤은 야곱의 첫 아들이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과 충동을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라고 그 예언의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언은 시므온과 레위인데 시므온이 둘째고 레위가 셋째인데 이 둘째와 셋째를 하나로 묶어버리죠. 하나로 묶어서 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시므온도 그렇고 사실 루벤, 시므온, 레위가 다 그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들인 건데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페어처럼요 쌍으로 묶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수형을 쓰는 거니까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네호나 이제 야곱이 말하는 거죠. 나는 그들의 모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세겜이라고 말하는 야곱의 딸이었던 다말이 세겜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 의해 겁탈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다말을 예쁘게 여겨서 청혼을 넣었을 때에 이 시몬과 레이가 앞서서 그 누이의 어떤 수치를 복수하기 위해서 청혼이 들어온 그 청혼에 대해서 내 누이와 결혼하려고 하면 너희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니까 너희들도 그 관습을 지켜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을 때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들 다 죽이는 그 어떤 복수열전과 같은 그 모략을 사실 시몬과 레이가 내고 맨 처음에 서 있었는데 그 복수의 계획을 야곱이 몰랐죠. 야곱하고 상의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바로 질러버리는 거죠. 아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는 말 속에서는 그들의 행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사실은 아버지인 야곱의 우산이나 아니면 보호나 어떤 허용 안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짐작하기로는 그 요셉이 형들을 방문했을 때에 그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 시몬하고 레이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곱은 이 시몬과 레이에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를 죽였다는 거죠. 이게 뭐 자기의 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기들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 적들의 소를 못 사용하게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사실은 소가 아무런 노동력이나 힘을 제공할 수 없는 그 재산의 최고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인의 7대 후손으로 나오면서 이야기하죠.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7배라면 나에게는 70배가 넘는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분노에 대해서 또 자기가 훨씬 더 많은 복수를 했던 것에서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시몬과 레이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굉장히 혹독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면 이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12부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낼 때에 레이 지파는 사실은 땅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죠. 각 지파에 저녁에 흩어져서 6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지는데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고 또 정당한 어떤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어떤 그 사법적인 치해법권까지는 아니고요. 사법적인 구제 제도를 만들어 놓는데 그게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도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들이 살게 되고 레위 지파는 아예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빼버리면서 시몬과 이렇게 떼놓죠. 마치 요셉이 그 시몬을 자기네 집에 가둬버리고 나머지 형제들만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요소처럼 하나님이 아예 레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옆에 끼는 모습 속에 시몬과 레이를 떼어놓는 모습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이가 이제 형제였는데 각자 따로 1대1로 서게 되는 부분이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혼자 행하는 게 아니고 항상 누군가가 가담하거나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걸 행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동조자들이 있을 때 행해지는 것처럼 항상 복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사실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고 영향력이 없고 흩어져 있는 지파로 남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이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몬과 레이는 잔혹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그들의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루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성품 때문에 범한 범죄로 인하여 탁월해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장자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이지만 장자권은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루벤이 갖지 못한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자의 특징인 거죠. 사자의 특징은 이렇게 한번 움켜쥐면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뺏기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사자가 가지고 있는 먹이를 빼앗아 갈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너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내 앞에 절을 하리로다 이러면 사실은 요셉의 꿈이잖아요. 그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이 부분이 유다에게 넘어가면서 유다가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자의 권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12부족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로 연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규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런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표현해서 통치자의 지팡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실로가 50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지역까지 이르게 되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야곱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예언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겨우 70명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와서 아직도 한 5년 가까이 남은 기근을 지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미 야곱은 이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져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에 통치
지도자라고 말하는 리더의 어떤 그 전통이나 그 왕의 모습이 유다의 집의 후손 속에서 나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에 매이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된다, 권세가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보통 나귀 같은 경우 그냥 어떤 관목이라고 말하는 그냥 별로 가치 없는 어떤 나무에 묶어 놓는 건데 이 포도나무에 맨다고 하는 건 굉장한 어떤 권세나 특권인 거고요. 이 옷도 빨간 옷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 모습도 채색되어진 옷의 어떤 왕권을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포도주로 인하여 눈이 붉어지겠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유다가 누리게 되는 축복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우유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야곱이 어떤 기대 또 12부족의 장자권을 가진 자로 나타나서 유다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니 뭐 솔로몬이 이렇게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야곱의 유다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다는 장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다스리는 자가 그의 자손 중에 나오리니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130년의 나그네로 고생 많았던 인생을 정리하는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본다. 나도 가끔씩 내 죽음을 상상할 때가 있다. 어떤 모습으로 숨을 거둘지, 그때 내 주변에 누가 있을지, 남겨진 이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그런데 야곱은 예언자처럼 자기 아들들 앞에 선다.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남긴다. 단순히 한 아버지로서 남겨지는 아들들에게 당부의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성품과 성향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를 파악하고 있는 야곱은 궁극적인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의 말에는 숨김이 없고 직설적이고 분명하고 책망하고 또 도전한다. 야곱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아들들에 대한 조언과 충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씩 예언하는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루벤과 레위는 어떻게 반응했고 또 루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도전과 책망의 말을 듣는 그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여겼을까? 또 칭찬과 소망의 말을 듣는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유다처럼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이야기, 다른 종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12아들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같은 피를 받은 형제들도 그 삶의 형태와 미래가 달라지는데 이미 다른 삶을 살던 이들이 만나 이루는 이 이민 교회는 얼마나 다를까? 그래도 우리의 미래가 여전히 한 방향으로 몰려가는 또 몰아가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이다. 이 12부족이라고 말하는 민족이 됐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한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사람들을 살아내는 동일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가 이루는 이민 생활의 어떤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첫 아들이었다. 야곱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한다. 첫 아들을 가슴에 안고 느꼈을 환희와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맨 앞에 서 있는 아들이 기민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일 때 야곱의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 하지만 루벤은 자신의 충동적인 성향과 욕구를 절제하는 일에 실패했다. 야곱은 루벤이 자신의 침상에 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야곱은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아무런 훈계나 질책 없이 그 상황에서 지나갔다가 이제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 분명 야곱은 오랫동안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나 은혜, 내 믿음이 내가 맺고 있는 관계나 내 성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은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그 경험의 결과는 내 삶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할까? 또 나타나는 것일까?
신앙에 대해 솔직하게 질문할수록 질문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나는 더 우유부단해지고 자책하는 영혼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루벤에 대한 야곱의 기대가 실망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 내가 경험하는 관계 속에도 기대가 실망이 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한다. 물이 끓는 것 같은 냄비의 인생이 아니라 도도하게 흐르는 강처럼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일일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이나 내 감정과 욕구에 의해 끓었다 식었다 하는 삶이 아니면 좋겠다. 탁월함의 문제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걸어가는 성실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자.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시몬과 레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사이가 좋았던 형제였던 것 같다.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었고 기질도 서로 잘 맞아 무슨 일이든지 함께 도모하고 그것을 이루어냈다. 문제는 그들이 형제로서 가지고 있는 궁합과 시너지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죽이던 그날에 맨 앞에 서서 칼을 휘둘렀던 이가 시몬과 레이였다. 그때 야곱은 이 두 아들을 향해 분노하였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둘 이상의 존재로 존재하는 것 같다.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것을 옳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자신들이 하는 것을 행하도록 유혹하고 초대하고 합리화하고 또 압력을 행사한다고 말한다. 내가 경험하는 내 인생의 경험도 남을 향한 비방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금방 동조자를 얻고 또 만들어내는 것 같다. 다만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칭찬에 동조한 이들을 얻는 것은 드물다. 슬픈 현실인 것 같다. 야곱은 시몬과 레이가 흩어지는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레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시몬과 분리가 된다. 마치 시몬을 요셉이 자신의 집에 감옥에 가두어 다른 형제들로부터 분리했던 것과 비슷하다. 시몬은 또한 12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흩어져 사는 자들이 되고 레이 지파 또한 자신들의 고유의 영토를 가지지 못하고 도피성으로 흩어져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음모를 꾸미지 못하고 자비 없는 자들을 흩어 놓아서 그들이 서로 악을 꾀하기 위해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마치 바벨탑의 교만이 그 바벨탑을 쌓던 이들을 흩어버렸던 것처럼. 내가 보기에 유다 또한 루벤이나 시므온, 레이처럼 교활한 구석이 있다. 이복 형제들 틈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 12형제들은 자기 나름대로 각각 교활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유다가 루벤이나 시몬과 또 레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다는 책임지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을 속여 자기 신의 아이를 가진 며느리를 향하여 내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는 정당함이나 또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의 부당함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다. 자신이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침했던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노출되게 하고 동네 사람들의 수치와 주변의 평가를 묵묵하게 감당하는 유다의 성품이 있다. 자신의 죄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유다의 특징인데 이것이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특징이 된다. 최악, 바닥은 치지 않는 자기 절제가 있다는 뜻이다. 요셉을 구해주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죽이지는 않는다. 여전히 타협하고 자기의 손에 묻히거나 재앙이 오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는 최소한 자신에게 타인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탁월함을 추구하고 좀 더 나은 능력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거나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곤모술수의 처세보다는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무덤덤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탁월한 실력이 아닐까 싶다.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권세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유다가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과 죄를 감추지 않고 인정하며 은혜와 용서,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유다의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내 능력으로 우월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내 연약함을 숨기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는 구도자처럼 내 연약함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싶다. 그렇게 정직하게 또 내 연약함을 오픈하며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12아들 중에 첫 내 아들에 대한 예언의 기도가 당혹스럽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아비가 아닌 예언자로 그 아들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에게 어떤 예언을 하고 계십니까?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루벤이나
음모와 권모술수에 능하고 잔혹한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까? 저는 내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죄를 감추지 않고 담담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 같고 싶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 생각을 아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성장하고 변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칼 같은 분노의 레이를 내 것이라고 구별하여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내 머리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악에 대해 대적할 줄 알게 하시고 내 신앙의 냄비처럼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차가워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꾸준하며 성실하며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안정되며 성실하게 만들어지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 또 축복을 부어주소서. 자신들의 욕구와 감정을 정직하게 알아차리되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시옵소서. 아멘.